샬롬. 도곡 중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전사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게? 전사님은 지금 파주의 한 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뭐랑 가지고? 성경책과 이제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왔어요. 일단 한번 올라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전사님 왜 오르고 있을까 지금?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라고 그랬지? 고난주간, 사순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주간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주일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주일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시는 그 본문이 있었어. 근데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나누지 못해가지고 너무 전사님이 아쉽더라고. 그래서 직접 이 산에 오르면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직접 지금 산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산에. 생각보다 높네. 벌써 숨이 차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 그치? 아마 그때 시간은 밤이었을 거야. 지금 이 시간대보다 조금 더 어두운 시간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두운 시간에 이제 산에 오르셨어.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셨지.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 끝나자마자 잡히시잖아. 곧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잡히실 건데 기도를 왜 하러 가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전쌤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귀한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성경책을 들고 산에 오르고 있어. 얘들아 벌써 꽃이 폈어.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36절부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그치? 이때 상황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야. 곧 잡힐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너무 여유를 부리셔. 막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지.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야 불과.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잡히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 아니 기도를 했으면 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잡히셔.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라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해. 정말 그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아픔과 그 고민과 그 간절한 마음들, 그 힘든 마음들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같이 옆에서 깨워서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만큼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같이 했을까 못했을까? 깨어있지 못했어. 그치?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뭐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오늘 궁금한 거, 왜 기도하고 곧바로 체포되실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산에 오르셔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걸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지, 얘들아?
우리는 보통 뭘 원할 때, 뭘 이루고 싶을 때,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 그치?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셔서 기도하러 가셨던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기도는 뭔지 여기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볼까? 우리 베드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성만찬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지? 주일 말씀에도 나눴었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 그 모든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자신의 뜻대로, 소원대로 살고 싶었어.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살고 싶었을 거야. 베드로도 분명히 그 고백이 진심이었을 거야.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었어.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 근데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배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우리도 뭐 기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기도 열심히 할게요. 큐티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친구랑 싸우지 않을게요. 더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게요. 근데 나에게 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금방 그 고백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산에 오르시는 거야.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상황은 나아지거나 또 새로워지거나 십자가를 안 지는 길이 보장되는 길도 아니었어. 근데 기도했던 이유, 그런데도 산에 갔던 이유는 그 능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러 가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라는 거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소원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필요하셨다라는 거지. 우리에게도 동일해, 그치? 말씀대로 또 친구랑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살 수 없어, 그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읽고 또 큐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꿈,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꿈들은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물론 뭐 다른 결과가 일어나진 않았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한 가지야.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 알았지? 여기 지금 산에 올라왔는데 해가 막 지고 있다. 그치? 예수님께서도 이런 산에 오르셨겠지? 이렇게 해가 지는 이 시간에 오르셔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걸 또 생각하면은 마음이 또 먹먹해지는 것 같아. 전사님도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이 산에서 산 나무 하나 붙잡고 좀 기도하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또 좀 구하고 그러고 가야겠다. 하여간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오늘 또 내일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 알았지? 능력이 없는 우리는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리 소원이 있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주일날 또 만나겠습니다. 알았죠? 얘들아, 산 너무 이쁘지 않니? 얘들아, 샬롬, 행복한 하루. 너무 힘들다 얘들아. 어디서 기도하지?